우리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도 일반 사람보다 말수가 적어서 그렇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까라고 할 정도로 말을 하기만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옷을 새롭게 입으면은 옷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라고 말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욕을 갖고 시작하는데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라고 하면서 길을 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사람을 죽이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살리고 기분 좋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도 쓸데없는 말이 있고 말을 적게 해도 생산적인 말이 있습니다. 소식도 좋은 소식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감추어야 할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널리 알려야 할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굶주림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러보니까 먹을 것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배가 불렀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 안에는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만 배불리 먹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벌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성에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절에 보면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는 왕이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말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나 혼자 좋지 않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위 사람들까지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한번 해보자, 하면 될 거야 하는 사람은 힘들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뤄내고 말 것입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성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가족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성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배고픔은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지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면은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다. 또 이곳에 가만히 있으면은 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것이 낫겠다. 그들이 죽이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살려준다고 하면은 다행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갔더니 생각하지 못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군인들은 온데간데 없이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병 환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평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앉아있지 아니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성 밖에 나와볼 생각도 못하고 지금 굶고 있고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가서 한번 부딪혀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갔던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갔더니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텅 비어 있어서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황이 변화됩니까? 힘들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라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힘든 상황만 보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뒤 상황이 모두 막혀 있다 하더라도 일어나 뭐라도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해보려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해서 살 길이 보여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본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지형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있는 곳에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인들은 그 소리에 두려워 떨면서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연합군을 돈 주고 산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난 후에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인들의 진영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서 배가 부르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다른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비어 있어서 은과 금, 좋은 옷을 숨겨 놓았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하다가 문득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운 좋게 먹을 것을 발견해서 배불리 먹었지만은 지금 성 안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전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것과 먹을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으면은 나누기보다는 혼자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까봐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발견하면은 혼자 가서 즐기려고 합니다. 좋은 먹거리가 있거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나누지 않냐고 혼자 먹습니다. 그런 생각과 행동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각한 병인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혼자 갖지 말고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혼자만 먹고 숨긴 것이 있다 한다면은 나병 환자들만도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눌 수 있고 누군가와 좋은 것을 공유하고 있을 때에 내가 사는 세상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차량 운전할 때에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하여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한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은요, 차에서 앞을 잘 볼 수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버스 운전기사가 지나가다가 노인을 보고 차를 옆에 세웠습니다. 그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거나 배려하지 아니하고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혼자 배불리 먹거나 많이 가지면은요, 언제 도둑 맞을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부를 때에 잠도 편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나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배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하지 못하면은 책임감과 배려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배불리 먹고 마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좋은 것을 감출 정도로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내 영혼을 넉넉히 채운 분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슴에 담아 둘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가슴에 담아두는 사람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은혜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빵을 배불리 먹고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빵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할 수가 없고 약이 없다고 절망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개발이 되어져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 혼자 알고 있어야만 할까요? 그 사실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싫어서 안 믿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얽매여서 삶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은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우리가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 일생만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또 예수를 만나면은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들은 것들을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은 거, 본 거, 경험한 것이 바로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가슴에 담아놓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눠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나눠보십시오. 지금 심도하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경험했던 것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은 지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실컷 먹고 은과 금 또 좋은 옷을 숨기고 나자 성 안에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까지 기다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전했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전하면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벌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지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럼 빨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체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없을 때에는요, 조급해지고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배고프면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런데 배부른 사람은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밥 먹으라라고 하면은요, 굶은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와가지고 밥을 허겁지겁 먹지요. 그런데 배부른 사람은요, 느릿느릿 일어나거나 아예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허기져 있다가 배불리 먹어서 움직이기도 싫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 안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해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다음날 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음날 전하게 되어지면은 그 밤새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 성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합니다.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난 곳을 본다라면은 지체 없이 불이야라고 소리를 쳐야 되고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소방차는 신고를 받으면은 어느 곳이든지 빨리 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또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은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고 빨리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합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간다라면은 주보나 또 잡을 만한 것을 빨리 던져줘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간다라면은 처참한 결과만 보게 될 것입니다. 죽게 생겼는데 내일이 아니니까 하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한다라면은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나병 환자들이 오늘은 늦었고 내일 전하자라고 해서 다음 날 전했다 한다라면은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전해야 됩니다. 빌리 그레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어느 날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는 몬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면은 지체하지 말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몹시 피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마릴린 monroe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홈 목사는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날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라면은 아마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한동안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전도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인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인데 외면하면은 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하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복음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에게 화가 비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 애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살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낙방한 사람도 살 길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은 새로운 정치를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찬 마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거든 예수님께로 가면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내가 죽었다가 내가 망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신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진 사람, 산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실패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회복된 사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질병에 치유된 사람,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은 믿어보면 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면 안다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은요 은혜 받으면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풍성함을 여러분들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미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지체 없이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